우리가 이제 잠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25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25장에서 잠언하고 있는 교훈은 그 교훈의 중심을 보면 우리의 마음, 결국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25장에서는 조금 이제 두드러지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고민하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안다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계획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상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도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도자에게는 왕에게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또 그것을 살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라고 교훈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에 비추어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들이 혹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것처럼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거나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늘 잠언에서 설명하고 교훈하는 것을 보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통찰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왕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6절, 7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음 취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 저리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자들이 많은 사람 왕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뽐내고 다 끄집어 드러내는, 내가 정말 잘나고 내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러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내가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왕의 눈에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고 미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아부를 떨고 또 내가 정말 다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내 모든 정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탁월한 왕은 그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또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당대에 정말 훌륭한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또 소개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를 달라고 하였던 것이죠. 결국 하는 말이, 백성들이 와서 왕 앞에 와서 소원하는 그 말이, 그 소원들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불의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또 구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왕의 자리 혹은 뭐 지도자의 자리 혹은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뭐 상하를 나누는, 상하 구조를 나누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약에 다루어야 할 때, 이끌어야 할 때,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또한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또 리더자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에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체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련한 모습으로, 미련한 자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감사하게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또 경험했고 그 속에서 깨달았던 건 그런 것이었어요. 아, 사람들이 무조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 주는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아쉬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러한 위치에 있어 봤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진정으로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왕은, 지도자들은 또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을 듣고 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교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 다툼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자,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나아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흔한 말로 욱해서 다혈질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잠언하는 건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보다 나는 내가 잘 알아. 누구보다 나는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처하거나 또는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이 교훈을 따른다면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를 지지 않고 불같은 성질로, 내가 불같은 성격으로 나아가서 다투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만약에 다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아가서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면 처음에는 내 변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과열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흠집 내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흠집을 끄집어낼까?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더 끄집어낼까? 그래서 내가 이 다툼에서 이길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8절 말씀 볼까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이익,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웃들과 다툼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이웃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기사나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었고 그 상해를 입히고 혹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라고 하면서 되짚어보면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주차 관리하시는 경비원이 주차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타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면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방식으로밖에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까지로 내가 이끌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나를 상해하고 나에게 거짓 증거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먹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2절이에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결국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제1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오늘 잠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대적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여인에 대해서,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잠언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과 사는 것이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훈하는 것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고 교훈합니다. 또 20절 말씀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노래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옆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쓰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 와서 막 즐거운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것을 듣는 귀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책망하는 사람은 책망할 대상이 지혜로운지를 먼저 살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오래된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천냥빚 갚는다라고. 우리가 사람이 정말 울적해 있을 때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 주어야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로 위로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때 어떤 말로 축복해 주어야겠습니까? 어떤 말로 함께 기뻐해 주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필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충성된 종은 더운 날에 또 추수할 때 그 얼마나 힘들어서 목말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로 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충성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알려하며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지 되짚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말의 헛됨, 말의 허황됨에 대해서 피해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꿈을 꾸게 하거나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 역시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처럼 되기 쉬운 법이어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 선물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러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말 없이 선물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다음에 무언가를 분명히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걸 해줄게. 너가 이걸 하면 내가 반드시 이걸 줄게. 등등. 우리가 반드시 말하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라리 그것을 약속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오늘 교훈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참고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강하고 자극적인 말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라고 15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4장에서는 꿀송이를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하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또 나의 것을 드러내기를,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갈까 염려하며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거저준 것이다라고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있을 때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그렇게 취하고 먹는 것을 삼가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다니는 것, 이웃집과 어울리는 것,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눈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이과 관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그들을 쫓거나 그들을 찾는 것 또한 삼가하라고 오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말이나 태도, 행동,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그러한 성과 같이 된다라고 28절에서 교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고 끊임없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적절하게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이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또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